세상살이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있으면 세상살이에서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눈치입니다. 눈치. 눈치가 없으면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 모임에서도 정말 눈치 없네 이렇게 할 정도로 눈치가 이렇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필요한 것이고 꼭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얌체질하는 눈치가 아니고요. 이 상황을 잘 눈치를 보니까 이거 말을 잘못하면 안 되겠어요. 눈치를 보니까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건 막 먹으면 안 되겠어. 뭐 이런 눈치죠, 눈치. 형제가 많은 집에서 아버지가 큰 형을 혼내고 있으면 둘째, 셋째 자녀는 알아서 자기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평소보다 더 크게 혼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눈치고 사회성에서도 이 눈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K-드라마, K-팝, K-음식 하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면서 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가운데 가장 어렵다, 이걸 표현하기가 어렵다, 또는 그런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눈치입니다. 눈치가 영어로 없어요. 이것저것 찾아봐도 설명을 해도 여러분 영어권 있는 자녀가 눈치가 영어로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눈치. 우리는 알아요. 정서가 눈치가 뭔지. 이세들도 아는데 이걸 정작 외국 사람들이 눈치가 뭐냐 그러면 설명해야 되잖아요. 설명.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어요. 눈치는 영어로 뭐예요? 눈치입니다. 눈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치예요, 눈치. 우리 살아가면서 눈치가 참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적인 눈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 무엇이고 이런 행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복 주심의 포인트를 알아채는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영적인 눈치,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41년 가운데 35년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마지막 6년은 징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종교 개혁의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없애고 부수는 개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개혁이었습니다. 우상과 산당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없애고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세워갔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고 그 여호사밧은 눈치껏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그가 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아사의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돌보셨음을 여호사밧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도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 개혁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럽니다. 여기 제거하고 부수는 것이 개혁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겁니다. 다 없앤 겁니다. 사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솔로몬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당은 그 당시 성전과는 차별화되는데 사람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전의 예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혼합주의 색채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물들,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훗날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산당이 있었는데 산당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물건 중에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와 놋뱀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킨 이 놋뱀, 이 장대가 그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걸 봤더니 말이야, 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이 살아났어. 이런 얘기 얼마나 재밌고 익사이팅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사람이 그 놋뱀 장대를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장대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천주교에서 그 성자 앞에서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혼합주의의 예배가 산당의 예배였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의 종교성을 이길 수 없어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거든요. 또 없앤다 하더라도 왕이 바뀌면 다시 생겨났습니다. 아사왕 시절에 산당을 분명히 없앴는데 여호사밧 시절에 오니까 산당이 또다시 생겨났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왕처럼 산당을 허물고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 없애고 부수는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무언가를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곳곳에 율법을 가르칠 만한 레위 사람들과 영적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7절과 9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힐과 오베다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여기 스가랴는 누구예요? 나중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또 9절에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에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해도 되는데 그들이 사는 마을과 동네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랄 만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왕을 따라 세우는 개혁, 채우는 개혁을 했던 것이죠.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개혁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0절에 보시면 읽지 않았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무슨 물질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거 이걸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것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보호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한 건강, 당연히 건강해야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탁월한 감각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고 어떻게 할 때 징계를 받았는지를 보고 있다가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대로 따라했던 여호사밧의 영적
감각 덕분에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세요. 장로의 아들로 자라면서 또 목사의 사위로 제가 목회길을 가면서 나에게는 이 두 분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는지를 저도 모르게 어깨너머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저에게는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민교회를 자라서 이민교회가 어떤 전례가 있고 성향이 있는지도 눈치로 눈치 오는 사람이 참 죄송해요. 꼴불견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눈치도 없어. 나타날 때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고 꼭 해야 할 때만 말하고 그냥 투덜투덜거리는 거, 그거 눈치 없는 거예요. 눈치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사 왕도 보았고 여호사밧도 보았어요. 복과 징계, 저주의 길이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아사 왕과 여호사밧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거라는 영적 감각을 우리가 가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 출발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셨으니 이건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이 처음이 중요한 단어예요. 처음. 다윗이 처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할 때에 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내가 순수하고 아무런 어떤 이런저런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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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그렇게 눈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아사 왕구도 그랬고 특별히 여호사밧을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들처럼 살아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이끄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결단하여 영적 감각, 세상말로 영적 눈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얻어지는 참 큰 유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치가 있어야 하듯 영적인 삶에서도 영적 눈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쫓아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복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만 걷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은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그 외에 연합으로 함께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